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너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에서 저주를 받아 너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너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어머니이시며 또 신앙의 모델이신 성모님을 또 많이 닮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회의 어머니이시며 또 천주의 모친이신 성모님을 우리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 더 가까이 성모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성모님의 표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 예수님께로 인도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그 영을 다시금 부활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의 존재가 당신의 그 막가전 존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어머니이신 마리아여, 당신의 자녀들이 어머니를 알고 싶어 합니다. 어머니이신 마리아여, 이 시간 또 이 보잘것없는 종의 입을 통해서 어머니의 그 올바른 이해와 진정 성모 신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또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종을 또한 정결케 해주시고 이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빌어주소서.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그래요.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읽었던 이 창세기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원죄설화라고 하는데 결국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음으로써 이제 제가 이제 성립이 되었고 결국 이제 창세기 2장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모습대로 또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을 보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었고 3장에 들어가자 이 모든 판이 이렇게 얼그러지죠.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조카가 그때 한 5살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린이 이렇게 성경 동화를 읽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고 이렇게 그 첫 장에 이렇게 그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제 나오다가 이제 두 번째 장에서는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만화의 장면이 나오다가 이제 그 2장 끝부분에 여자가 이렇게 그 선악한 나무의 열매를 쳐다보고 있는 이 장면이 나오고 이제 세 번째 장을 딱 넘기는데 그 조카애가 그러는 거예요. 읽더만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가 따먹을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 꼬맹이 눈에도 그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그 폼에서 이미 뭐예요? 그 따먹을 거라는 거를 그 어린 영혼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면서 그들에게
고귀한 어떤 지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의 이 원죄설화의 이 사건을 보면 원래 이 죄를 짓는 순간에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씀을 어겼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둘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죽었어요? 살리시죠.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당신께서 하나님 나라를 또 창조하시고 또 당신의 동반자로 인간을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죄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어긴 것도 있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는 어떤 행위의 차원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 내면 존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 그냥 원죄의 사건은 그냥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다는 그 행위에 우리가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가 깨어졌고 분열이 됐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죄의 심각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선포했던 말씀, 그 뱀에게 저주를 베풀면서 너는 사는 동안에 줄곧 배로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하면서 이렇게 저주를 내리셔요. 이었고 창세기 3장 15절에는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그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어떤 관계가 일그러졌고 균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3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업을 계속해 나가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셔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이들을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여자의 후손까지 하나님은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3장 15절에는 어쩌면 조금 전에 그 뱀에게 저주를 베풀었다면 이었고 이어지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또 다른 하나님의 원의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나는 너는 뭐예요? 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 너를 사탄을 지칭한다면은 그 여자는 누구겠어요? 그 여자. 그러니까 그 여자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초대교회 때부터 교부들이
이것에 대한 어떤 추석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 여자가 과연 무엇인가. 근데 이것은 3장 15절에 이 전반부만 봐서 될 것이 아니라 이어서 나오는 그 후반부에 여자의 후손은 너희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그랬어요. 결국 그 여자의 후손 가운데 결국 이 사탄의 세력을 쳐 이길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세사에 있어서 그 여자라는 것은 바로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그 하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구속 사업을 하시는데 바로 그 여자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여자는 뭐겠어요?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낳은 그 여인, 그 여인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원죄설화의 이 텍스트에서 이미 뭡니까? 새 하와를 지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그들에게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가렸던 걸 어떻게 해? 가죽옷을 입히죠. 그럼 가죽옷이라는 건 뭐예요? 그 짐승을 잡아서 죽이면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리죠. 그래야지 가죽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어떤 그 순환을 이미 피를 흘리심을 이미 예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이 어떻게 보면 원죄를 일으킨 그 설화를 담고 있는 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뭡니까? 당신의 구속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가죽옷을 통해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을 피의 대가로 우리를 다시금 속량해서 구원하리라는 것을 이 원죄의 사건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여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여자는 바로 우리가 믿는 구세주의 어머니요, 바로 천주의 모친이시면서 또 우리의 어머니이기도 한 성모 마리아를 지칭한다고 초대교회 때부터 교부들에 의해서 그렇게 주석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사업, 근데 결국 우리가 16세기 전에도 또 그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또 갈라지고 또 구교와 신교라는 어떤 이런 그 균열이 또 생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성모님에 대한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몇 주에 걸쳐서 가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쩌면 갈라져간 형제들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그 종파를 제가 무시하고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그 목사 사모가 어떤 가톨릭 교회가 이단이라는 것을 구실을 잡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누가 있어요? 이 성모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벨론의 탕녀라고까지 그렇게 성모님을 비유를 해요. 근데 우리 신자분들이 그래요. 너희들 왜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 교가 아니냐고.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또 그런 말을 들어도 원래 우리는 좀 조용하잖아. 예? 가톨릭 신자들이 그냥 조용해요. 예? 그런 말을 들어도 반박을 못해. 예? 여러분들 그런 어떤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떤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우리는 마리아를 공경할 뿐이고 하나님을 우리는 험숭하는 것이다라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자신의 어떤 논리가 있으셔요? 예? 있으셔요?
어떻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들이 왜 마리아 교냐고 하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은 먼저 이렇게 거기에 대해 항변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무 말도 못 하잖아 이게. 예? 할 수 있다고? 아니 그래서 우리 자매님은 엘리자벳 자매님은 뭐 어떤 걸 가지고 그래 성모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저는 교회 가서 파출로 가는데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 반찬으로 다 설명했어요. 그러면 자매님이 나와서 강의를 하셔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성모님의 존재는 그냥 루카복음 1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자렛의 한 처녀에게 찾아간 그때부터 등장했다가 잠깐 사라지는 그 여인이 아니죠. 이 성경 전체에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를 지칭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구원 사업에 있어서는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이 구원 사업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모신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바치는 묵주기도의 그 4가지 신비도 뭡니까? 신약에 나와 있는 그 신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의 이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보면 대깔꼬마니처럼 이렇게 일치되어 있어요. 결국 그 중심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구약의 역사는 흘러갈 뿐만 아니라 신약은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분의 어떤 뜻이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또 기술한 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겹치면은 똑같은 흐름이라는 거죠. 구약의 흐름과 신약의 흐름은 똑같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이 그 여자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탄의 세력을 쳐이기죠. 그것을 우리는 지금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3주 전에 우리는 부활 성야 때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알렐루야 하면서 예수님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라고 알렐루야 하면서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삶은 계란 먹으면서 옆에 인사하면서 뭐예요? 부활 축하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수님은 분명히 그 사탄의 세력을 쳐 이기고 죄와 죽음의 세계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다시금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새 생명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정 그러한 새 생명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계시하시죠. 바로 성경책은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역동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의 역동적인 이 구원의 경륜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성모님에 대한 이 강의를 제가 그 평화방송을 하면서 문득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이 성경의 그 여자라는 이 존재는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그 뱀의 후손, 그 사탄을 쳐 이길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몇 규절 안 되는 이 성경의 규절을 통해서 결국 그 여자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이 구원이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계시된 성부 하나님은 결국 성자께로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육상 경기에 보면은 그 릴레이 경기가 있잖아요. 그죠? 릴레이, 계주 경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계주 경기는 다른 그 혼자서 뛰어서 기록을 내는 종목과는 다르게 이런 계주 경기는 뭐예요? 각 사람이 기록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어디에서 기록이 또 판가름 나요? 바로 그 바톤 터치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달려간 사람과 이제 그 바톤을 받는 그것을 수없이 이 계주 경기하는 사람들은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계주 경기처럼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이 구원의 경륜의 릴레이를 하시는데 바로 이 바톤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이 성모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눈에 딱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성부로부터 성자께로, 또 성자께로부터 성령께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예요? 성령으로부터 아버지께로 또 가는 이 릴레이에 있어서 이 여인은 지금 뭡니까? 다 그 바톤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루카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성모 영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성부께서 그 아들 예수의 그 성자의 그 바톤을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가셔요? 바로 그 나자렛의 한 처녀를 통해서, 그의 뭘 통해서? 피앗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단말마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여인에게 내리시면서 그를 휘감으면서 결국 뭐예요? 그 태에 바로 성자의 씨를, 말씀을 잉태케 하시죠. 결국 이 성부로부터 성자께로 이어지는 그 바톤을 그 여인은 받고 이제는 뭐예요?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주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와 그리고 당신께서 하신 일을 마치시고 성천하셨을 때 바로 성자께로부터 성령께로 이어지는 그 릴레이에 있었어도 성모님은 그 한가운데 계셨죠. 그것이 우리가 그 사도행전 1장 14절에 바로 그들이 묵고 있던 이청방으로 그 올라가서 예수님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셨던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리시면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로 그들이 모여있던 그 다락방 세나클에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고 바로 1장 14절에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는 루카복음사가 뭐예요? 여러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러 형제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그랬어요. 그러자 때가 되자 오순절에 어떻게 돼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죠. 바로 이것은 뭡니까? 나자렛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부로부터 성자께로 이어지는 그 바톤을 받고 넘겼다면 바로 이제 성자께로부터 성령으로 이어지는 그 릴레이를 어떻게 바로 성모님께서는 성자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어머니를 보시면서 뭐라고 해요? 어머니, 제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해요? 사도 요한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넘겨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7절에는 뭡니까? 그때부터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랬어요. 요한 사도가. 결국 성모님의 하시는 일은 바로 성령께로부터 성자로부터 이제 성령께로 이어지는 그 자리의 중심에 또 자리를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로부터 성자께로 또 성령으로 이어지는 이 릴레이가 이제 이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뭐예요? 성령으로부터 어디로 가야 돼요? 네? 다시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아버지의 때죠. 결국 이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배가 가야 될 것은 뭡니까? 그 아버지의 폭으로, 항구로 우리는 이게 들어가야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저는 참 그 20세기, 21세기를 사는 참 두 세기를 거쳐서 사는 우리가 참 기구한 운명을 타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20세기와 21세기를 두 세기를 걸쳐서 살잖아요. 여기서 21세기 태어나신 분들 계셔요? 네? 다들 20세기에 태어났잖아요. 또 21세기 새 천년기를 또 우리는 또 맞이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모님의 어떤 이 건세기에 가돌로페부터 해서 특히 성모님께서 집중적으로 발현하신 어떤 20세기의 그 발현의 사건들을 보면은 결국 성모님의 메시지는 바로 지금 뭡니까? 그 아들 예수의 그 재림의 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금 재촉하시는 거죠. 그래서 파티마의 성모님이 뭐예요? 기도하라, 희생하라, 보속하라. 결국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제2의 수요일 날 마테오복음의 그 말씀, 우리가 그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라, 단식하라, 자선하라. 이것을 성모님께서는 기도, 희생, 보속으로 그것을 같은 맥락에서 또 그렇게 우리에게 실행하라고 그러시죠. 결국 우리가 작년에도 파티마 성모님 그 100주년을 지내고 이번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이 교구에서 성모신심 세미나를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성모신심도 우리가 그 4대 그 성모님 교리도 그 4가지 성모님의 그 교리도 그 에페소 공의회부터 해서 그 세기에 따라서 그 성모님의 믿을 교류가 또 이렇게 교회에서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시대의 성모 신심도 조금씩 이렇게 변천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어떤 성모님의 신심에 있어서 저는 원래 제가 성모 신심이 신학생 때는 그냥 저녁 먹고 나면은 그냥 이렇게 산책하면서 같이 삼삼오오로 모여서 묵주기도 하고, 예? 근데 제가 신부가 되어서 그 묵주기도를 언젠가부터 이렇게 놓쳤던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어떤 자매님이 신부님 하루에 묵주기도 몇 단 바치셔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 봐라 보면 또 신부한테 뭘 또 그런 거 물어보냐고. 근데 솔직히 제가 그때 바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 영경기도도 중요하지만 관상기도를 해야지 왜 소리내고 바치는 그 기도만 하느냐. 근데 언젠가부터 제가 그 성모님께 봉헌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지금 이제 한 6년 전의 일인데, 제가 그때 우리 수도에 분원이 있는 그 자비산에 그때 제가 머물렀을 때 문득 제가 성모님께 나 자신을 봉헌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여러분들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33일 그 봉헌 그 기도를, 봉헌 준비를 저 혼자서 그 책을 또 읽게 됐어요. 근데 딱 33일의 그 기간이 끝나고 바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봉헌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날이 그 해가 바뀌고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그래서 천주의 모친 마리아 대축일 날 혼자서 미사 드리면서 스카폴라도 혼자서 또 축성하고 혼자서 메고 성모님께 저를 이렇게 봉헌을 드렸어요. 근데 그냥 성모님께 저를 이렇게 봉헌 드렸는데 그것은 어떤 때에 맞춰서 제가 성모님께 봉헌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작정하고 그것을 하고 봉헌한 것이 아니라 뭔가의 때가 되어서 제 마음속에 그 봉헌을 이제 받아들일 그 때가 되었다라는 어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봉헌을 또 하고 하나님께, 성모님께 저를 이렇게 봉헌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나를 그냥 성모님께 봉헌했을 뿐인데 그 이후부터 제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루카복음 1장 38절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이 피앗이 제가 무엇을 피앗의 그 정신으로 영성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 전의 삶과 봉헌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왠지 모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뀐 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살아가면서 저는 새해가 시작되고 뭐 또 월초든지 이래 되면은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 한 해 동안 또 이번 달에 뭘 해야지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제반 사항이나 또 실천해야 될 거를 제 나름대로 또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또 이렇게 이루는 그 맛이 저에게는 참 컸어요. 삶에 있어서. 근데 제가 성모님께 봉헌하고 나서 아무리 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획을 세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성모님이 그 가브리엘 대천사의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처럼 그렇게 사는데 과거처럼 내가 계획을 세우고 또 내가 지향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것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리라는 그 믿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기다리는데 곳곳에서 내가 그 전에 계획 세워서 이거를 이루려던 그 마음보다도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수도회의 형제들을 통해서 또 어떤 다른 사람들 통해서 어떤 연락이 오고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그것도 전화를 받고 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말씀을 드리면 뭐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해서 또 제가 기도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단박에 어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또 내 마음속에 확신시켜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고 또 수도의 장상을 통해서든지 그것을 하면서 또 식별의 과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과거처럼 제가 바쁘게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남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한테 하면 또 식별을 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피앗하고 그냥 그곳에 가서 또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진 걸 보니까 과거에 제가 뭘 이렇게 용서서 제가 열심히 한답시고 한 것보다도 무엇이 틀리냐면은 내 마음은 일단 편하죠. 왜? 하나님이 다 이끌어서 가실 거니까. 내가 그게 개입할 필요도 없고 내가 앞설 필요도 없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그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그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축복해 주시죠. 그건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고. 근데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시자 어떻게 베드로가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가로막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복을 받아서 그거를 또 신앙 고백을 했는데 어느새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그 베드로를 유혹해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원래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 베드로, 왜 내 앞에 서 있느냐 이거예요. 사탄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거를 이루는데 필요하니까 하나님 보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이루어 달라고. 많은 경우는 뭐예요?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베드로야 내 앞에 서 있느냐 이거예요.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에? 내 뒤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경우 그래요. 이런 식별이 없이 자기가 생각한 지향 가지고 그냥 들어달라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하느님 뭐예요? 아직까지 신앙적으로 미성숙하니까 그냥 다 들어주셔요. 채 입에 올리기 전에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응답을 해주셔요. 그러나 뭡니까? 우리 영혼이, 우리 믿음이 순수하게 되고 결국 이 영혼을 하느님 뭐예요?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영혼을 어떻게 돼요? 성장시키고 성장의 단계가 지나가면 뭐예요? 성숙이 돼야죠. 근데 세월이 지나도 뭐예요? 어떤 사람 보면 성장은 한 것 같은데 성숙이 안 돼요. 어떤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냥 매번 하는 그런 거로만 계속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장의 단계에서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고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제 성숙의 단계로 넘어가야죠. 근데 우리가 이 성모님께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봉헌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제 마음가짐이나 삶의 태도가 바뀌면서 어느 날 제가 그 전에 열심히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했던 그때와 또 그 봉헌 이후에 제 삶에 있어서 저는 한결 더 여유가 생겨졌어요. 그리고 가라고 하면은 가서 뭐예요? 지저라 하면 짓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근데 그 시간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열매가 틀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끄시는 대로 순응했을 뿐인데 어떻게 보면 횟수나 빈도도 어떻게 보면 그전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지만은 열매에 있어서 더 풍요롭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성모님의 역할은 우리의 존재가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가지다 그랬어요. 그 가지의 역할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역할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기도의 양을 늘리고 하나님께 뭐 공로를 쌓기 위해서 뭐 발바닥 땀나도록 돌아다니는 그게 가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가지가 진정으로 해야 될 본연의 의무는 뭐예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뭐예요? 하나님이 그 붙어 있는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뿌리로부터 그 줄기를 통해서 나무 몸통을 통해서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그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은 그 나무지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역할을 누가 하셔요? 바로 수액을 전달해서 은총의 중개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에게 흘러가게끔 분배하시고 또 그것을 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성모 마리아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성모 신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특히 그 2년 전 자비의 희년 때 제가 하나님께서 뭐 때가 됐는지 저를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그전에는 조금 인터벌을 두고 간격을 두고 저를 이쪽도 저쪽도 이렇게 써먹더만은 자비의 희년이 되자마자 바로 뭐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개월을 또 녹화를 하지 않냐. 매월 보면 외국을 나를 데려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에 그 미주의 그 큰 성령대회를 다 돌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자비의 기년 7월 말에 그 남가주 성령대에 가서 3개의 강의를 하는데 두 번째 강의를 할 때 제가 이런 강의를 했어요. 성모님을 통하여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근데 제가 1시간여의 그 강의를 끝내고 이제 퇴장을 하고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 제대 옆에 두케인 대학의 성모님이 성모상에 서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모상을 보면서 윙크를 했어요. 제가 왜냐면 좀 전까지 성모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근데 제가 성모상에 그 성모님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눈길을 주고 계시지만 지나가면서 성모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성모님 제가 그 말씀을 잘 전했나요? 하면서 말하는 순간에 저에게 바로 그 루카복음 그 1장에 가브리엘 대천사가 그 말하였던 처음에 마리아가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자 가브리엘 대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를 휘감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그냥 성모님을 바라보고 그 단말마에 말을 하는데 저에게 그냥 성령이 그냥 도요하면서 저의 존재를 완전히 휘감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성모님이 원하시는 거였구나. 이것을 제가 직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9월 초에 바로 그 아틀란타의 동남부에 가면서 기존의 성령대에서는 없는 제가 그 치유 예절 대신에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자리에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달라고 선포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 성모상을 모셔놓고 양쪽 손에 그 사제들이 손을 잡고 크게 원을 그리면서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작년까지 동중부 북가주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저는 이상하게 성모님을 모셔놓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 막 시끌벅적하고 소리치고 그럴 때 조용하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너무나 그들이 편안하고 기쁨에 가득 찬 그런 모습들을 또 경험하였어요. 근데 작년에는 또 그 파티마 그 발현 100주년에 이상하게 그 몇 년 전부터 이 의정부에서도 제가 한번 파티마 와가지고 한번 비전 지도를 한 적이 있는데 간간히 성모님의 그룹에서 저를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근데 특히 작년에 파티마 100주년에서 때는 또 성모님 그룹에서 또 저를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나는 원래 성령 쪽에 강의 나가는 사람인데 왜 또 성모님 쪽에서 저를 이렇게 그 초대를 할까? 근데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성모님께 봉헌하고 나서는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아요. 왜? 이게 하나님 뜻이면은 내가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고 뭐 경험이 없더라도 뭡니까? 하나님이 가서 지으라면은 가서 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작년 2월부터 해서 남가주의 미주 파티마에 가서도 그들에게 그 성모님의 강의를 하는데 그 첫날 강의를 끝나고 임원들이 그러는 거, 신부님 강의하는데 저희들이 마음이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지 제가 속으로 그런 거예요. 내가 원래 성령을 전하는 신부인데 내가 성모님의 강의를 통해서도 뭐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신부님은 뭔가 좀 틀리다고. 그래서 또 8월달에 또 와달래. 파티마 또 특강을 좀 크게 해야 되겠다고. 근데 그때에 제가 8월 첫째 주에 남가주에 가서 미주 파티마 특강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북가주에 가서 성령대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주에는 가서 뭐예요? 성모님에 대한 강의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그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러나 그 안수 시간에 뭐 음악도 없고 조용한 가운데 그 몇백 명이 되는 사람들이 조용하게 성령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북가주에 가서 뭐예요? 성령대회에 가서도 또 성모님을 모셔놓고 또 이 자리에 또 성령이 임하여 달라고. 결국 뭡니까? 성모님께서는 지금 이 성령의 시대에
아버지의 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성모님의 그 메시지는 일관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작년 8월에는 그 유럽에 가서 또 이렇게 그 유럽의 성령 세미나 대신에 세나클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영국으로 갔다가 이제 이렇게 독일로 이래오는데 저를 배웅왔던 유럽 지역의 그 회장이 그러는 거예요. 회장님이 저에게 첫마디가 신부님이 이번에 성령 그룹을 위해서 비전 지도하러 오셨지만 우리 이곳에는 이미 성모 신심이 다들 있다고. 그래서 제가 벌써 이게 뭐 이 노출이 됐는지 벌써 내가 뭐 하려고 한 게 이미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게 뭔가가 먹혀 들어가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니까 이 성령 그룹의 성령 세미나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해서 성령을 그 은사적으로 체험하는 세미나라면 제가 처음 시도했던 이 세나클 세미나는 바로 그 다락방에 성경에 나온 다락방에서 우리가 다락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부터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또 뭡니까? 성모님과 함께 그 세나클에서 결국에 오순절 세나클에서 성령을 받는 그러한 흐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3박 4일의 그 일정 중에 셋째 날 그 저녁에 이제 그 기도의 세나클에서 이제 회복의 세나클에 그 체험을 하는데 제가 미주 지역을 곳곳에 다 돌면서 그런 것을 했는데 아니 유럽에 처음 와서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해달라고 성령 송가를 부르는 그 순간에 성령이 그 자리를 완전히 차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들리면서 어떤 사람은 그 센 바람이 부는데 분명히 문을 그래서 이 자매가 막 정신이 없으면서 또 눈 떠가지고 혹시나 문이 열렸는가 봐니까 어디 창문도 열지 않는데 막 센 바람이 그냥 흘렀대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면서 다들 비틀거리고 그런데 그 한 30여 분의 그 시간에 성령이 그 자리를 완전히 장악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바로 그 가운데에 성모상을 모셔놓고 그 뒤에는 바로 자비의 예수님을 비춰놓고 그 자리에서 그 오순절 세나클을 재현한 거죠. 저는 그 사건을 그날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자리를 이렇게 완전히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셨을 때 저는 다시 그 회장의 말이 떠올랐어요. 미주 지역에 했을 때보다도 이곳에 왜 더 강력하게 성령의 현존을 느꼈는가? 그것은 유럽 대륙은 바로 성모님께서 그 수세기를 통해서 그 대륙에 함께 하셨죠. 그것은 바로 제가 전하는 이제는 성모님의 그 역할은 성령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박 4일에 그 피정을 끝내고 근데 이제 피정 끝나고 그래서 좀 릴렉스하게 좀 쉬고 좀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 했는데 마지막 날 또 그게 우리 또 골룸바 자매님도 아시지만 그 울레켄가 그 자매님 와가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오늘 또 딴 데 갈 데가 있대. 그래서 이제 좀 쉬러 가지 또 어딜 가냐. 그러니까 신부님 가시면은 또 제대비에도 올라가야 된대. 이미 운영 그 주최 측에다 말까지 해놨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예약까지 해놨으니까. 그리고 가니까 뭐 어떤 스타디움처럼 큰 체육관에 어떤 모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 체육관의 중앙에 그 자비의 예수님이 딱 그려져 있는 거. 큰 성화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이게 자비 예수님 무슨 모임인가. 근데 그 제대 쪽에 임시 제대 이렇게 꾸며놨는데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어떤 성모님의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그 성모님의 그림을 본 것 같아. 그리고 보니까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그 성모상이 돼. 성모님의 그림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발현하신. 근데 그 암스테르담에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독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독일에서 매년 5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그 모임을 가졌는데 하필이면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5월 달에 안 하고 9월 달로 또 옮겨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게 필연인지 제가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추기경까지 해서 대부분이 백인들이죠. 독일 신부님들이니까. 또 간혹 흑인도 있고. 근데 한인종은 제 혼자 있었어요. 그리고 뒤알아 보니까 한국 신부는 처음이래.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저는 어떨결에 끝내고 그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께 또 우리들을 봉헌하고. 그리고 이제 행사가 끝나고 나오는데 제 입방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한 수녀님인 것 같아요. 캡은 안 썼는데 와서 그래서 혹시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런 거예요. 이거 얼마나 반가운지 한국말을 하니까. 그래서 수녀님이시죠? 그러니까 수녀래. 그래서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 소속이 어디냐니까 이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이 기도문 이거를 성모님께서 전 세계에 이것을 알려라고. 그래서 그 성견자의 영적 아들이 그 신부님이 창립한 그 수녀회의 그 수녀님이셨어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우리 신자들이 수녀님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이제 수녀님을 모시고 이제 그 식당으로 가는 도중에 제가 운전석 바로 옆에 조수석에 앉았고 수녀님이 뒤에 앉으셨어요. 가면서 수녀님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신부님 이번에 어떻게 해서 유럽에 오게 됐냐고. 그래서 제가 하는 사도직을 이렇게 짧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수녀님이 한동안 이렇게 말을 안 하시더만 이거 꼭 뭐라고 하냐면 신부님 그게 바로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발현하신 성모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그 성모님의 메시지도 그 기도문도 받쳐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기도문을 보니까 성모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고 그랬어요. 바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보내달라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살게 하셔서 지금 우리의 모든 재앙과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하게 해달라고. 이게 1945년 3월 25일 성모 영보 때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그 성견자에게 발현하셨던 성모님의 그 메시지가 결국 1970년대에 한 사제가 파티마 성지에 가서 기도 중에 그때부터 성모님의 메시지의 영적 담화가 시작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그 고피 신부님. 제가 고피 신부님 그 책은 오래전에 받아서 그 서재에 그냥 박아놨어요. 그냥 꽂아놨어.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신부님, 혹시 신부님이 그 세영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시고 또 그런 어떤 존재론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혹시 그 고피 신부님의 그 성모님의 메시지 중에 혹시 그 제2의 성령 강림에 대해서 신부님이 그 메시지를 보시고 강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 그렇게 한번 이렇게 문의가 왔어요. 근데 무슨 제2의 성령 강림? 처음 듣는 소리야. 그래서 제가 구영한테 물어봤지. 구영이 뭔지 아시죠? 구글에다가 제2의 성령 강림을 이래 떡 치니까 누가 또 이렇게 한글 파일을 올려놨네. 근데 성모님께서 거의 16번에 걸쳐서 제2의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 세경에 대해서도 성모님이 말씀하셨고 그때가 되면 존재가 변화가 일어나리라.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참회의 빛에 의해서 그들이 회개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메시지 들으면서 이게 뭔가가 있구나. 그리고 그 유럽에 가서 그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그 메시지, 그 기도문을 보면서 다시금 이게 뭔가 성모님이 이 보잘것없는 이 한 사제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고 있지 않는가. 근데 제가 작년 파티마를 마무리하면서 저에게는 2017년이 바로 30년 전, 바로 1997년도에
제가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 그 기억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재통찰케 해주셨어요. 그때 저는 집에서 가장 늦게 세례를 받고 얼떨결에 살다가, 이거는 신앙인도 아니고 그냥 교정만 올라가 있지, 그냥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몸이 완전히 피폐화돼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꿈에 나타났던 한 여인이 나를 인도하면서 어떤 경당으로 이끌었는데, 그 경당 앞쪽에 그 한 여인이 또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 가서 보니까 그 뭘 굴리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꿈에서 나타난 그 여인이 바치는 기도, 제가 죄송하지만 그게 묵주기도인지도 몰랐어요. 굴리는 기도라는 거.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 다음 날이 5월 8일 날 어버이날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께 전화해서 그 굴리는 그 기도하는 거 꾸름이 좀 갖다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시는데, 그때 네 전화를 받고 네가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정신까지 돌았구나. 저희가 기도를 하겠다는 그런 말을 할 애가 아닌데. 근데 저는 그 어머니가 갖다 주는 그 묵주를 가지고 매일 밤마다 촛불을 켜놓고 혼자서 병실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주님의 기도도 모르고 성모송도 모르고 사도신경도 모르고 영광송도 모르고 그 속에서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데 한 20-30분은 버티다가 그때부터 주리를 틀면서 완전 다리 지가 내리면, 그러면서 1시간 넘어야지 그 5단을 가까스로 바쳤어요. 근데 그 기도를 바치면서 밤마다 혼자서 그 병실에서 기도를 바치는데 제 눈에서는 계속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툭툭 치는, 알을 굴리면 굴릴수록 저의 영혼에 들려오는 소리가, 나는 죄인이라는 그 단어가 저에게 톡톡 쳤어요. 마음속으로는 내가 죄인이구나, 눈으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비시시 웃고 있고, 딴 사람들은 저게 미쳤구나. 그리고 그 묵주기도를 하고, 제가, 여러분들은 또 카린다에 동글배 치고 27일 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또 청원기도 또 총성 없는 총을 겨누고 성모님께. 근데 저는 그 지향도 없었어요. 그냥 그 꿈에 나타난 여인이 바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카운트를 해보니까 그게 27일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그 의사가 저에게 검사를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검사를 하고 며칠 후에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이거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안 돼. 네 병이 나았대.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뭔가 나은 것 같긴 나은 것 같대. 근데 나은 게 어떤 육신만 나은 게 아닌 것 같아. 어떤 나이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 영도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깨달은 것이 바로 퇴원하라고 하니까 퇴원해야지. 나와서 그 병원문을 나서는 순간에 제 눈에 들어오는, 그 전에 제가 40일 전에 병원문 들어올 때 그 세상과 변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병원문을 나서는 순간에 저에게 펼쳐진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 그대로 사랑 그 자체였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다들 가서 막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가씨는 물론이고. 그래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런 통찰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구나. 근데 눈을 들어서 산을 보니까 산도 사랑이에요. 모든 세상이 사랑인 거예요. 그때 또 다시금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어느 날 제가 그 묵주 기도를 바치던 그 어느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한 번은 그 병상일지를 한번 이렇게 뒤척 이렇게 보는데, 어느 날 분명히 내 필체로 적은 그 글이 있어요. 글인데 그 두 문장,
그 두 문장, 첫 번째 뭐라고 하잖아요.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당신의 사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두 기절의 그 글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는 분명히 내 필체인데 내가 이 글을 적을 주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글을 내가 적고 수없는 시행착오와 그 도망다님과 방탕 속에서도 하느님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 저를 세우셨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작년에 그 파티마 발현 100주년을 통해서 그 전에 제가 많은 곳에 가서 그 세영을 받으라고 성령에 대한 그 강의를 수없이 했는데 비로소 작년에 파티마 그 100주년을 통해서 제가 통찰해 온 것이 바로 30년 전에 그 병실에서의 체험은 바로 제가 재작년부터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하는 성모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성모님께 온전히 봉헌될 때 바로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저는 그 30년 전 그 병실에서 이미 뭐예요? 바로 묵주기도를 바치던 중에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 임하신 성령은 나의 육신의 병을 낫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30년 후에 비로소 뭡니까? 왜 나를 그렇게 부르셨고 나를 이끄셨고 지금 나의 입을 통해서 왜 그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그 금요일날 그 독서에 하나니아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는 예루살렘과 모든 민족들에게 뭐예요? 내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이미 선택되었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시간이 늦었지만 여러분들이 하게 될 이 성모신심 세미나는 그냥 어떤 성모님의 그것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늘 나와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정부에만 주시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카나의 혼인잔치에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 간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시키는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라라고 말씀하신 그 성모님의 말씀처럼 제 삶이 서서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분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성모님의 중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성모님을 또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그 여인, 그 여자, 새 하와는 바로 묵시록 12장에 12개 별을 쓰고 이미 태양을 입은 여인으로 이미 묵시에 나와 있어요. 바로 사탄과 그 용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그 용은 바로 지상으로 내려오죠. 결국 묵시록 12장 27절에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 지상으로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바로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이에요. 성모님께 그냥 손 올리고 뭐 들어달라고 하는 그 여인이 아니라 바로 그 여인의 준비된 나머지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성모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성모 신심을 우리 마음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에페소서 6장에 그 전신갑주의 영적인 무기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바로 묵시록의 마지막 장의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하자 그 말을 들은 이들도 오십시오 하고 말한다고 그래 나와 있어요. 성령과 신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가 바로 주 예수여 오소서라는
그 때를 바로 이미 성모님과 함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계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현존하셔요. 나지막한 소리로 세상 사람들은 바깥에 이 귀로 듣지만 우리는 이 함께 계시는 성모님과 그 성령의 그 음성을 우리가 알아듣고 우리가 그때에 우리도 역시 오소서 주 예수여 아멘 하고 우리는 이 생을 마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성모님에 대한 가르침과 어떤 이런 모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모님의 존재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를 끝나고 성모님께 봉헌하는 예식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33일 봉헌도 그렇고 지금 50일 여정의 강의를 지금 인천교구, 지금 명동, 지금 수원교구 또 이 곳곳에서 제가 50일 여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성모님을 통해서 이제 새 영을 받고 사도로서 파견되는 그 삼중의 의미로 우리 자신을 성모님께 봉헌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모님께 무슨 기원을 들어달라고 성모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성모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성모님이 사도들의 모으로서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일 그 전날이 바로 사도들의 모후 기념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은 계시는지 모르지만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성모님과 함께 기도했던 그 성모님이 바로 사도들의 모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화를 보면은 그 제자들과 함께 성령 강림의 그 성화 있잖아요. 그 성모님이 바로 사도들의 모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성령 쪽에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해서 많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또 하게 하였지만 지금은 성령과 이 성모님의 그 통합에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첫 시간 여러분들이 바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바로 그 성모님께서 마니피캇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으리라고 그 노래하셨던 그 성모님의 노래처럼 그 예언이 진정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기간을 통해서 성모님과 한 걸음 더 성모님께 나아가고 온전히 봉헌함으로써 내 안에 티없으신 성모 성심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 함께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 우리 마친 기도로 성모송으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사도들의 모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